안녕하세요. 실천신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목회학, 곧 파스터럴 시얼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회학은 목회의 본질과 소명,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 교회 리더십, 그리고 교회 조직과 행정을 신학적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목회는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거나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소명적 삶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목회의 본질과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이 왜 사역의 토대가 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리더십의 신학적 정체성과 실제적 차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회 조직과 행정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와 공동체의 사명을 지원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 돌봄과 지도, 행정과 리더십을 통합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기능보다 존재, 성과보다 소명, 권력보다 섬김이라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목회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목회의 본질과 소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는 교회의 중심 사역이며 목회학은 그 사역의 신학적 의미와 실천적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목회는 단순한 직업이나 행정적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적 삶입니다.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목회는 말씀 선포, 성례 진례, 영적 돌봄, 공동체 형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총체적 사역입니다. 먼저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책임입니다. 성례 진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역이며 충실한 신학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영적 돌봄은 상담과 신방, 기도와 위로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조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와 행정 역시 목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목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성경이 보여주는 목자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되며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양을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같은 왕 역시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목자상이 목회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목회자는 공동체를 자신의 소유처럼 다루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임받아 양을 돌보는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지도력의 본질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목회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자를 돌보며 복음을 따라 사람들을 양육하는 헌신의 길입니다. 권위는 지배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 돌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단순한 개인적 열정이나 직업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때로 두려움과 부담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목회에는 개인적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내적 확신을 가지며 이 확신은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공동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목회는 개인적 영성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교회의 인정과 확인을 통해 공적 사역으로 세워집니다. 셋째, 소명에는 고난의 차원이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 피로와 외로움은 목회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결국 목회의 소명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응답하는 삶입니다. 현대사회는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 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교회의 역할과 목회자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신학적 지도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 간 차이와 공동체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하며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설교와 상담,
행정에도 기술적 도구가 활용됩니다. 그러나 목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관계와 돌봄의 사역입니다.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적 만남과 영적 지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또 다른 본질은 공동체 형성에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결국 목회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길입니다. 제2절에서는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단순한 기능 수행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드러나는 삶의 증언입니다. 설교와 상담, 리더십과 행정 능력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토대는 영성과 인격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말을 듣기 전에 그의 삶을 봅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인격은 그 관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영성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설교 준비의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열매는 절제와 신중함, 사랑과 충성,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과 침묵, 영적 독서 같은 훈련을 통해 영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재정 문제와 성적 유혹, 권위주의적 태도와 같은 윤리적 위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성과 인격이 분리되면 사역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에서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지식이나 능력보다 인격적 특성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지도자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목회자의 외적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내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목회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과 메시지의 통합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사랑과 정직을 선포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교의 신뢰성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삶과 말이 일치할 때 공동체는 설교자의 언어뿐 아니라 그의 존재를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인격은 사역을 꾸미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학적 증언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에는 겸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목회자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때로 깊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완벽함을 가장하기보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진실한 태도가 공동체에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성은 개인적 고립 속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동역자와의 나눔, 영적 지도자와의 상담, 동료 목회자와의 교제는 목회자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영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판과 오해, 공동체 갈등 같은 고난도 영성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외적 상황에 덜 흔들리는 내적 안정이 형성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끊임없는 정보와 소통이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빼앗기 쉽습니다. 목회자는 기술을 활용하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며 기술이 영성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인격은 설교와 상담, 리더십과 같은 실제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설교는 목회자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진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증명될 때 회중은 단순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담에서는 공감과 인내, 비밀 보장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목회 상담은 기법만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걸으며 영적 동반자가 되는 사역입니다. 특히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리더십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공동체에 열려 있고 기준이 공정할 때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작은 실수도 쉽게 공개될 수 있으며 그만큼 인격적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은 모든 사역 영역을 통합하는 중심입니다. 능력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인격이며 삶 자체가 설교가 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은 영성과 인격의 통합입니다. 목회자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과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내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영성은 인격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절제, 충성과 온유, 정직과 책임성이 실제 관계와 사역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목회 사역의 신뢰성을 만들어냅니다. 설교와 상담, 리더십과 행정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수록 공동체는 목회자의 사역을 신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영성을 형성하고, 영성은 인격을 빚으며, 인격은 사역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역의 경험은 다시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실천신학은 이러한 순환 속에서 목회자가 변화하는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키고 공동체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제3절에서는 교회 리더십의 신학적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단순한 조직 관리 기술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깊이 연결된 사역입니다. 교회는 기업이나 일반 단체와 달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성과만으로 교회 리더십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천신학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공동체를 세우고 인도하는 사명이며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의 표현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은 일치와 다양성, 협력과 상호 존중의 구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리더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교회론적으로 교회의 궁극적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가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청지기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공동체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서 말씀 선포와 기도, 영적 분별이 핵심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적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경청, 갈등 조정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체가 하나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건강성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는 조직적 리더십입니다. 재정 관리와 사역 구조 설정, 전략 수립과 같은 행정적 요소도 교회 사역에 필요합니다.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면 좋은 비전과 영적 열정이 있어도 실제 사역으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차원의 균형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적 리더십이 공동체를 묶으며 조직적 리더십이 사역을 가능하게 할 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교회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교회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비전 제시입니다. 비전은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이지만 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성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발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건강한 권위는 직위나 강압에서 나오기보다 성경적 근거와 인격적 신뢰 위에서 형성됩니다. 지나친 강압은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반대로 지나친 소극성은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리더십처럼 단호함과 온유함,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팀 사역과 분산된 리더십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 모든 사역을 위존하는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교사와 여러 동역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재정과 권력, 인간관계에서 책임 구조와 평가, 피드백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도자의 인격과 정직성이 리더십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교회 리더십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합니다. 세속화와 다원주의는
교회의 제도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기대도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위만으로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은 명령과 통제보다 설득과 대화,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교회의 권위는 직책보다 인격과 신뢰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은 출석과 사역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술이 영적 분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는 데이터를 참고하되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직접 돌보아야 합니다. 셋째, 현대교회는 더욱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하며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조정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리더십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돌봄입니다. 결국 교회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임받아 공동체를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번 절의 핵심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자가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살아나도록 돕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말씀과 기도, 분별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계적 리더십은 경청과 소통, 갈등 조정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습니다. 조직적 리더십은 사역 구조와 재정, 전략과 행정을 정비하여 공동체의 비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세 차원 가운데 하나만 강조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권위와 섬김, 진리와 사랑, 비전과 희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가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청지기로 서야 합니다. 제4절에서는 교회 조직과 행정을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직과 행정은 영적 사역에 비해 부차적인 영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실제 사람과 자원, 시간과 공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조직과 행정은 교회의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사명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돕는 구조적 틀입니다. 먼저 조직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 구조는 교회의 사명을 반영해야 하며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경은 초대교회의 직분과 역할 분할을 통해 조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도와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은 공동체의 질서와 사역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셋째, 행정에는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 회계 보고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넷째, 조직은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사람을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연결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 조직과 직분의 분화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는 불평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모든 사역을 공정하게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역할을 분화했습니다.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 사역을 책임질 7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영적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도록 돕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세워진 일꾼들은 구제와 돌봄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분의 분화가 계급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조직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나누어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섬기도록 돕습니다. 교회 조직은 수직성과 수평성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수직적 구조는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일관된 방향을 갖도록 돕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집사와 성도의 역할이 명확할 때 책임의 경계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과도한 부담과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임과 책임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수평적 구조는 성도들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의견을 나누고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구조는 성도들의 은사와 자발성을 억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구조는 혼란과 책임 회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규모와 문화에 맞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큰 교회는 더 체계적인 조직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역할의 명확성, 책임의 분산, 협력과 상호 책임입니다. 사역팀과 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갈등 관리와 디지털 행정, AI 시대의 변화도 교회 조직과 행정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직이 있는 곳에는 의견 차이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열린 소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반 조직과 달리 화해와 용서라는 복음의 가치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행정은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회계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교회나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의존이 인간적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석률과 헌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숫자가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기술은 보조 수단이며 궁극적 판단은 영적 분별에 근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대교회는 안전관리와 재정 투명성, 법적 책임 같은 전문적 기준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효율성과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되 그것이 복음과 사람을 섬기는 목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6강에서는 목회학의 핵심 내용을 4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목회의 본질과 소명은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 있으며 목회는 말씀과 성례, 돌봄과 지도라는 여러 차원을 포함하는 총체적 사역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겸손,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성숙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 리더십은 권력 행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 비전과 분별, 관계와 조직의 균형을 포함하는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넷째, 교회 조직과 행정은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는 중요한 구조적 틀입니다. 조직은 질서를 세우고 행정은 신뢰를 구축하며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과 투명한 재정 관리, 화해와 용서에 기초한 갈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디지털과 AI 시대에도 기술은 도구일 뿐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 있습니다. 목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길이며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